여러분과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오늘 약간 목소리 관리가 안 된 것 같은데 들을만 하세요? 괜찮으세요? 예, 좀 제가 부드럽게. 예.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 없으면 마음껏 살거든요. 그리고 마음껏 범죄하고 마음껏 사람 죽이고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율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은혜라는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값없이 내 공로와 내 선행과 관계없이 새로운 영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새 사람이 되면 은혜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짓느냐 안 짓느냐, 율법을 잘 지키느냐 중요한 것보다는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에 맞는 삶, 새 사람에 맞는 옷, 새 사람에 맞는 성품과 인격과 삶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짓기보다는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것에 합당한 성품과 행실의 옷을 입으며 사는 것을 훈련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정도 나눌 건데, 하나는 새로운 피조물의 본질은 바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인생의 피해자가 되기보다는 인생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주관하는 자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인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고 주관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요, 결국 그 말씀이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를 구원하고 구출하는 생명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묵상할지 실제적인 방법은 마지막에 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새로운 피조물의 본질은 다스림입니다.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인간을 지은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했습니다. 이 형상이란 말은 영어로 이미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존재, 그리고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 하나님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선택한 것을 책임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이건 영어로 likeness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존재, 하나님처럼 창조할 수 있고 다스리고 말하고 그런 인간을 만드셨는데, 왜 우리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었느냐? 그 본질이 바로 이 뒤에 나와요. 따라합시다. 그들로 하여금 왜 우리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왜 만드느냐? 그들로 하여금 우리처럼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기는 것, 걷는 것, 포유류, 동물들처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수 있지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용어로 하면 따라서 그리스도의 대사,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이거든요. 왕을 대신하여 그 계획자의 뜻을 대신하여 직접 통치하는 사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실제로 인생의 피해자나 다스림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복을 주시며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환경의 피해자나 환경의 문제 때문에 짓눌리는 자가 아니고 다스리는 자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스리나요? 다스리는 자가 다스립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다스림 받아요? 네. 아이고, 우리 성도들 참 똑똑하죠. 다스림 받는 자가 다스림 받는 거죠. 그럼 그것은 뭐예요? 다스리든지 다스림 받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이 세상에서 좀 주관하고 다스리고 영향력을 아주 크게 미치고 있는 그런 경제나 정치나 모든 분야에서 어떤 그런 사람 하면 누가 생각이 나나요? 좀 독특하면서도 이 세상을 조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때는 스티브 잡스였죠. 그때 아이폰을 통해서 엄청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지금 누굴까요? 저는 일론 머스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론 머스크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괴짜예요. 소위 이제 미쳤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왜? 미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미친 생각이 다 실현이 되어요. 여러분, 화성 탐사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 기술 발전을 교섭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전기차지 않습니까? 근데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인가요? 아니요. AI 회사예요. 자율주행을 위해서 엄청난 AI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그 연구에 엄청나게 물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소송을 냈죠. 오픈 AI에 샘 알트먼에게 소송을 불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오픈 AI를 창업한 사람이 우리 왜 지금 이름이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가 누구랑 같이 그렇게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오픈 AI를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챗 GPT 어디입니까? 구글이죠. 구글에서 인공지능이 기술을 엄청나게 축적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는데 공상과학 소설이나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여러분 항상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나오는 게 뭐예요?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AI 기술을 이용해서 세계를 정복하거나 소수의 사람이 정보를 독점해서 통제하고 부정적으로 쓰임받을까 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려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예요. 그래서 그가 대응하여 만든 게 오픈 AI입니다. 근데 이 오픈 AI가 뭐냐 하면 소스를 다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특정한 집단이 독점하기보다는 모두가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독점적 세력을 만들지 않느니라.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한 기업이 아니라 비영리 기관으로 그 회사를 만들었고 오픈하겠다는 약정을 만들어서 회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 마음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송을 불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치가 이 세상의 부자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돈을 벌든지 자기만의 가치와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인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약간 후자에 속해요. 저는 이 사람이 큰일 앞으로 계속 저지를 것 같아요. 아마도 화성에 기지가 건설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인터스텔라 봤다든가 여러분 영화를 많이 보셨으면 저는 분명히 만들어지지 않을까. 왜? 신자든 불신자든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적인 사람이 자신의 창의력과 혁신 능력을 그렇게 묵상하고 기술을 발휘하고 포기하지 않고 집중했을 때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옛날에 챌린저호가 발표됐죠. 우주선이 날아가면 발사체가 있어요. 그 발사체가 우주선을 밀어 올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 바다에 떨어진 발사체를 끄집어내가지고 재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벌써 오랫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걸 재활용해서 또 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용이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되니까 많은 우주 개발 발사체를 띄워 올릴 수 있는 실험을 많이 하게 된 것이죠. 뭐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 대사들 교회 같은 경우는 복음사학과 한 분 계십니다. 우리 홍성훈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우리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청년연합 수련회 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천억을 버는 기업가세요. 현재 자동차 그쪽에 자동차 계열에 들어가는 부품 그쪽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렵고 힘들고 고독스러울 때 남산 도서관에 가서 1년 동안 책 읽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한국의 33년치 신문을 다 읽었대요. 그 33년치 너무 섹트가 많으니까 경제난만을 읽은 거야. 기업가 이코노미하고 경제난을 읽었는데
그 33년치의 경제신문을 읽다 보니까 산업 전반의 흐름, 발전 동향들이 보이더라는 거지. 그것을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기업을 일구고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것인데, 원대한 꿈을 꾸세요. 근데 꿈을 꾸되 어떤 꿈? 제가 적어놨어요. 원대하고 위험한 꿈을 꿔라. 진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을 꿔라. 그분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 첫 번째 목표는 1조예요. 1조. 가장 그래도 저희 가까이 있는 기업가들 중에 가장 많은 일꾼들을 거느리고 종업원들을 거느리고 일을 하면서 수익을 거두시는 분들인데,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과 혁신을 개발하고 묵상하고 집중하여 영감으로 말미암아 그 범위 몇천억 대의 범위 내에서 사람들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들의 영향을 미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통치를 받든지 통치를 하든지 피해자가 되든지 내가 생산자가 되든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언론, 여러분 보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보는 유튜브 방송, 그 다 누군가의 생각과 상상과 의도와 계획이 들어가 있는 의미 있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요, 절대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듣고 있는 이 메시지와 이 방송과 이 영화가 과연 내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얼마 전에 듄2가 개봉했거든요. 그 듄에 보면 여러분 원에도 보아서 알겠지만 수만 년 이후의 지구상을 얘기하는, 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나온 파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 2차 대전 때 무솔리니나 히틀러 같은 경우는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온 군대가 열을 지어가지고 하이 히틀러 하면서 막 행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장면이 그 영화에 나와요. 누군가를 숭배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통제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통치받든지 통치를 하든지. 하지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본질은 뭐다? 하나님처럼 통치하는 자다. 다스리는 자다. 피해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자다. 섬기는 자다. 누군가와 만날 때 누군가는 자기 인생의 계획의 바운더리를 가지고 누군가를 끄집어내서 내 계획 속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계획이 없고 목적이 없으면요, 누군가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만남을 다 하는 겁니다. 쓰임을 받는 거고요. 누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계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이 땅에서 통치하고 주관하고 다스리는 삶을 사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본질은요,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기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능과 능력들을 우리 안에 구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발견하는 사람은 위대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꿉니다. 왜 그런 사람은 꿈을 꾸고 어떤 사람은 꿈을 못 꿀까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는 당연하지만 치유받았다는 말씀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꿈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를 들이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마음에 인식하면요, 이건 계속해서 개발될 것이고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은요, 천상의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을 합니다. 그때 사람이 죽어요. 죽음의 생명이 임합니다. 그때 그들은 완전히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살 수 없었어요. 근데 수천 년 후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 자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때 새 생명을 얻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있던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는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이에요. 거기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그 복을 받은 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그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통제하고 통치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은요, 환경의 피해자나 수동적인 인생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창조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태어났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고요. 로마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reign in life, 생명 안에서 다스린다. 통치하고 다스린다.
여러분 태어났다고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으면 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 거죠. 태어났다라면 이미 그 영적인 유전자를 부여받은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이 그걸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창조하고 다스리는 것. 우리 최순영 목사님이 특강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계신 성령님과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교제의 의미가 무엇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한 가지는 진짜 친밀하게 교제하고 내 안에 있는 그분과 살아간다라면 첫 번째 서로 의식한다. 인식한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는 그분을 늘 의식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분이 관심 가지는 걸 나도 관심 가진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라면 그분의 갈망과 열망을 우리도 또한 갈망하고 열망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기업을 하든 아기를 키우든 혹은 학업을 하든 무엇이든 하든 간에 한국에 있든 뉴질랜드에 있든 호주에 있든 하나님이 각 사람의 모양대로 원대한 목표와 꿈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키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창조 원리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신약의 이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럼 이 말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동일한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는 이 말씀은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만물이 지어질 때 여러분 만물 하나님이 뭘로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뭘로? 말씀으로 말씀한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우리 새로운 피조물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1장 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거하다 말이 장막치다는 말이거든요. 집을 짓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산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계시다. 창조, 혁신, 다스림, 이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절대 혼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떤 꿈과 계획과 비전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것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접점이거든요. 그 접점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 안 믿었어요. 그것을 의식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같이 도와주셨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시죠?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땅에 있는 티끌을 만나게 해줍니다. 별과 티끌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자손들이 번성하고 생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별이 있지 않습니까? 티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티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꾸는 게 있거든요. 그걸 주께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는 그런 마인드와 생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과 마인드를 가진 분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의심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입을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 있다가 침례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입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고 했을 때 남편도 없고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태어난다고 했을 때 마리아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보십시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니 마리아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받았지? 라고 살펴보는데 마리아가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마음으로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아기가 잉태되었다는 걸 알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마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에 대한 인간의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해 베푸신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음속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건노란 집사님에게 내년 한 해 동안 1000억 부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예? 춤추고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떡 돌리고 예 믿습니다 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믿은 걸까? 마리아를 보세요. 기쁘고 춤추고 난리 나죠.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질병치유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여러분 보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 양육반하는 어떤 분이 제 예매 강의하시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들었어.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피조물들은 다 말대꾸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듣고 순종하더래요. 바다도 순종하고 바람도 순종해. 무화과 나무도 순종해. 물고기도 순종해가지고 입에 동전을 품고 있다가 내버려져요. 근데 유일하게 말대꾸하는 존재가 있어. 인간. 변화되지 않은 생각을 가진 인간. 모든 피조물들은 다 순종하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는 자들은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 보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피조물은요 말씀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시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재료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코카콜라 회장이 자기 살을 찢으면 코카콜라가 흐른다 했는데 우리가 살을 찢으면 뭐가 나올까요? 피가 아니고 말씀이 나오는 존재. 왜? 우리는 영이니까. 거듭난 영은 모든 것이 말씀을 위해서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도요. 우리가 거듭날 때 뭘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원재료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믿는 건 보는 겁니다. 볼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상상 한 번 하다 말면 그거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은요. 보고요. 보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고 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절대 당하지 않으리라. 자, 이제 오늘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꺼내십시오. 종이 성경이 있으면 종이 성경 보시고 없으면 모바일 폰에 있는 성경도 괜찮습니다. 자,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딱 보시고 저는 미리 공부하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통 개역 한글은요 가라사대라고 하고요. 일반 개역 개정이라든가 우리는 이르시되라고 하거나 혹은 말씀하시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적혀 있는지 얼마나 사용되어 있는지 그 이르시되라는 말에 대해서 가라사대라는 말을 한번 몇 번 언급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보시고요. 자, 어디 먼저 나오나요? 창세기 1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되었음에 빛이 있었고요. 또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 가운데 공창이 있고 물들 위에 물과 아랫물로 나누라. 또 그러니까 하니까 그대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 아래 물은 한 곳에 모이고 육지는 드러나라.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되니라. 또 11절에 나오죠.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만들으라 하니까 그대로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아유, 우리 성도님들 참 똑똑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단어들 가운데 빨리 찾으시네요.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과 궁창의 광채를 만들려고 하시고요. 또 어디 나오나요? 20절 또 나옵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드는 생명이 있으라. 또 22절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라. 또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동안 짐승을 내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 그 다음 26절에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또 28절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또 멈췄군요. 이거 총 몇 번입니까? 왜 그것도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11번입니다. 그런데 이르시되는 말이 언급 안 되어 있어도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말한 부분은 많이 있는데 이르시되는 말씀만 찾아보면 11번. 그러니까 세상은 뭘로 만들어졌다?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세상 모든 보여지는 것들은 따지고 들어가면 음파,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이 세상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인정을 해요. 여러분 모르는 양자역학 같은 경우도 입자가 갑자기 파동이 되고 파동이 갑자기 입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양자역학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관심을 계속 기울이면요, 그 관심 기울이는 것에서 새로운 것이 무에서 유로 창조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이 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위장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 가운데 여러분 뇌의 구조도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핸드폰을 많이 하거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만 계속해서 보면 뇌의 구조가 바뀌죠. 그게 후성 유전학 아닙니까? DNA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 말한 그대로 되리라 말 보니까 창세기 1장 7절, 1장 9절, 1장 11절, 1장 15절, 1장 24절에 보면 똑같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대로 되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제 창세기 창조 이야기 나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육신이 되신 그분께서 가장 첫 번째 이루신 일들과 이 땅에 있으면서 가장 마지막에 제자들과 이루신 일들을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이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2장 이야기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겁니다. 자, 물로 포도주 만들어 보신 분, 물만으로 H2O로 없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것도 하라고 하셨는데, 저 뉴질랜드에서 포도주 안 만들어 봤어요? 아유, 어느새 많이 컸네요.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까? 자,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2장 3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하므로 예수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다라고 하시니라. 주의 모친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하더라. 두세 메테르타를 담는 돌로 된 물통이 6개 놓여 있는데, 자, 오늘 이 성경 가운데 퀴즈가 나가기 때문에 잘 보세요.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통을 물로 채우라고 하시니 그들이 아구까지 채우더라. 9절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신랑을 불러서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었다가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는데 당신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다라고 하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적들 가운데 이 처음 이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를 믿더라. 아멘. 자, 여러분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지대예요. 실제 가보면 대부분 저런 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산 골짜기가 있고 평야지대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난 곳이 있죠. 그 옛날 팔레스타인 땅 그쪽 같은 경우는 약간 평지고 바닷가예요. 하지만 요 오른쪽에 가면요, 서부에 가면 다 이런 구렁이고 광야이고 산지예요. 산 꼭대기 위에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 산 꼭대기에서 집이 숨기지 못하라는 말이, 대한민국은 다 골짜기 밑에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다 집이 위에 있어요. 왜냐? 여기 땅이 워낙 건조하고 물이 비가 오면요 홍수가 나요. 밑에 있으면 다 쓸려 나가.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있어야 되고, 또 예전 같은 경우는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나 침략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멀리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다 집이 거의 산 꼭대기 위에 있어요. 베들레헴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산 꼭대기 집을 다 짓고 살아요. 근데 여기는 물이 그렇게 귀해요. 그러니까 물과 풀이 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성경에 얘기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통 뭘 얘기하면 물을 많이 비유를 듭니다. 생수 거는 대신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고요. 포도주도 뭐예요? 물 아닙니까? 포도에서 난 즙. 그리고 이 포도즙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첫 번째 이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고, 마지막 예수께서 제자들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만찬. 오늘 하는 딱 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성만찬. 이 성만찬에 먹는 게 뭐냐면 포도즙입니다. 첫 번째 이적도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사역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포도주하고 연관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뭐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좀 유대인 풍습과 관습을 이해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혼인잔치가 열리면요, 이 혼인잔치에 그 흐름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고 싶어요. 그럼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큰 잔치를 가족 간의 동의를 얻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럼 자기 친족이나 가족이나 친구들 불러가지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근데 이 잔치를 벌일 때 우리나라처럼 모여가지고 무조건 부어라 마셔라, 맥주, 소주, 샴페인 몇 도 부어서 마셔서 막 취해가지고 고스톱 치고 하는 그런 잔치가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포도주는요 4배, 5배 물을 희석시킵니다. 그래서 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즐기고 기뻐하고, 또 생수예요, 생수. 왜? 물이 귀하니까. 그렇게 귀한 포도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잔치한 이후에 마지막 잔치 끝날 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분이 포도즙이 딱 놓이면 마실지 안 마실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걸 마시면 내가 당신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안 마시겠습니다 하면 그 돈을 다 허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일주일 동안 이 포도즙이 타고 난 다음에 마실 때 이 포도즙이 없으면 잔치가 붕어 없는 붕어빵이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시고 난 다음에 딱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은요 이제 자기 신랑 집으로 다시 갑니다. 왜? 신혼집을 준비하고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지는 정혼하고 난 이후에 약 1년의 기간 동안 부부가 떨어져 지내다가 실제로 합방하고 같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1년 이후에,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부부의 삶을 1년 이후에 살아가는 이런 혼인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중간에 자기 집으로 갈 때 뭐예요? 거처를 마련하러 가는 겁니다. 신혼집을. 아파트든 잔도주택이든 평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거할 집이 없어서 예수께서 하늘에 가서 지금 집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잘못 해석하시면 그건 혼인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에 참여했듯이 우리가 포도즙을 마시는 자는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에요. 자, 그럼 포도즙을 마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신랑을 맞아들이는 신부가 되었다는 표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와 같이 살기 위하여서 뭐 하러 가셨어 지금? 집을 마련하러 가셨어. 그럼 언제 오실까요? 때는 몰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신부예요. 지금 예쁜 옷을 입고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 그분과 만나는 그때까지 언제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이 땅의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즙을 마시지 않으리라. 나는 하늘에서 나는 포도나무의 즙을 마시리라. 그게 뭐냐면 실제로 만났을 때 이 잔치를 다시 한번 벌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신랑과 신부가 되었다는 결혼 관계를 표현하는 천국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고, 그리고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이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랑을 만나기까지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시간이죠. 정결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사는 것이죠.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예, 없으면 안 돼요. 예, 다른 바베큐로 대신하면 안 됩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시여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당신과 내가 우리 이 잔치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결국 행동을 하시는데,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종들아 그대로 즉시 실행하라. 여러분, 이번 돌 항아리 6개가 보일 겁니다. 이 돌 항아리가 정결례 행하는 그 물을 담는 것인데요. 이 돌 항아리가 한 6개가 놓여 있다는 거 보니까 아마도 회당이 아닐까, 결혼식장이 회당일 것 같고요. 이 물은 흐르는 물, 뭐 샘물이라든가 빗물이라든가 냇가물을 채워서 정결례를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물을 가득가득 채우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문제 한번 좀 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물이 H2O가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첫 번째,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순간, 혹은 다 채워졌을 때. 두 번째, 채워진 채워진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를 맡은 담당자에게 가져가는 중간에. 세 번째, 그 가져온 물을 마시려고 하는 순간에 포도주로 변화되었다. 자, 1번, 2번, 3번 어떤 것일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3번이 제일 많네요. 자, 그럼 1번 얘기하신 분 누구였죠? 고수집사님. 왜 1번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네. 자, 2번 손 드신 분. 왜 2번이에요? 물의 중간에서 바뀌었을 것 같다. 3번. 제일 많이 들었는데 왜 3번이 생각해요? 예수와 자매님은? 자, 여러분, 말씀 안에 거의 정답, 100%는 아니지만 거의 정답이 있어요. 자,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 그랬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럼 살펴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몇 마디 하셨습니까? 2마디 하셨습니다. 자, 한 마디는 뭐예요? 예, 저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종들은요, 물을 가득 채웁니다. 두 번째는요, 떠서 연회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어라. 자, 그러면 첫 번째 말만 순종했으면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번은 어찌 보면 아니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럼 남은 건 2번 아니면 3번이거든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하죠. 근데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의 맛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남겨놓았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종들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왔는지 모르지만 종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았더라. 정황상 볼 때, 연회장의 맛을 볼 때 이미 물이 포도주로 된 것을 맛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물을 채워서 갖다 주라고 두 번째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들고 가는 순간일 수도 있고 가는 중간일 수도 있겠죠. 그때 아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일하는 원리예요. 사람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없는데 물로 포도주 만드는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대로 믿고 그냥 단순하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홍해를 가릅니까? 단순하게 말씀을 믿고 손을 드니까. 아니, 어떻게 노뱀을 보고 살아납니까? 말씀대로 노뱀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한 대로 순종하니까
사람들이 고침받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처녀의 배에서 애가 갑자기 생깁니까?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디서 많이 볼 말씀이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말씀대로 되시니라. 할렐루야. 주의 모친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말합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하나도 안 잡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내 전문 분야에서 성과를 못 거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니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 잡힙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다른 모든 자들은 다 봤는데 유일하게 도마가 못 봤어요. 그때 누군가 그 귀에다가 대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 그때 도마는 얘기합니다. 보지 않고 믿지 않겠어 라고 결정을 해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결정한 도마에게 나타나기 위해 벽을 뚫고 갑자기 딱 나타나셨습니다. 없던 것을 갑자기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네 귀에 들린 대로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복된 인생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생명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다라면 누구나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이 성령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서 각 사람을 선한 일들을 하도록 구비시켜 준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요.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게 만들고 다른 목회자나 셀리더가 그냥 말씀을 풀어서 갖다 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살아있는 실존하는 성령께서 내가 고민하고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풀어서 나 개인에게 해석해 주고 싶으신데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누구의 하나님? 혹은 누가 갖다 먹여주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요,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풀을 뜯어가지고 우겨 넣어주는 것이 목자가 아니거든요. 풀은 자신의 어금니로 풀을 뜯어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꼴이 있는 것은 목자가 알려주지만. 그래서 여러분, 아주 미국의 유명한 큰 교회가 윌로 크릭 커뮤니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돈을 들이고 사역자를 들여가지고 교회 훈련도 시키고 구원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크게 깨달은 거예요. 말짱 헛된 일을 시켰구나. 그리고 후회하면서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한 집회에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실수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선을 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알아서 찾아 먹으라고 책임의식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교인들을 붙잡고 주중에 스스로 성경 읽는 법과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스스로 먹고 스스로 묵상하고 고뇌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여러분 그걸 뭘로 봐야 돼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저도 고통스럽거나 낙심이 되어지거나 혹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많이 흔들리거나 너무 공고할 때 저는 그때 홀로 고독을 씹었어요. 혼자 영화 보러 가고 혼자 주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아마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최 목사님도 사업을 하시면서 고뇌하는 시간이 많이 더 있을 겁니다. 왜? 세포가 확장되고 발전하려면 찢어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때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다 헛된 것이 아니에요. 장수는요,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면 대결. 그때 성령께서 내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걸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저희 집에 세 번째 딸이 막내가 우리 예수아인데 예수아가 세 딸 중에 제일 그래도 요리를 잘 못해요.
근데 점심 때마다 우리 밥을 만들게 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잠시 갔다 온 사이에 우리가 복역원교회 오기 전에 식사 준비해라. 예인이가 계속 하다가 예인이가 좀 일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지도 할 때 있어. 예지가 안 할 때는 예수아가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는 잘해요. 시집갈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 밥도 할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을 책임질 줄도 알고 20살이든 25살이든 책임지고 독립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부터 훈련시키게 뭐요? 스스로 고민하고 실패도 해보고 잘못도 해보고 다 해주면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책을 보니까 예전에 한창 집사 한번 보여준 그림이기도 한데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는 책이 있어요. 이 사진을 보니까 머리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이 책은 365일짜리 볼 수 있는 묵상서입니다. 루데 랍비 문헌하고 성경을 묵상 형태로 해가지고 랍비가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과 마인드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문제가 개입이 없는. 그래서 우리 마리아처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벌써 한 달 지났잖아.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너가 뭘 할 수 있겠어? 몇 번 실패했잖아.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걸? 그 사람들은 너로부터 떠나게 될걸?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가닉 리더십실에서 닐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각의 시험과 까다로운 사람들은 우리의 인격을 연마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도구입니다. 여러분 진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죠. 진짜 다투는 사람, 진짜 싫은 사람. 그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이것 없이는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결혼해서 부부생활 하시는 분들 결혼하면 뭐가 제일 좋아요? 인격이 훌륭해집니다. 참아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고요. 저도 저희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너무 이전에 저는 진짜 형편없었습니다. 많이 훌륭해졌어요. 결혼 생활하면요 훌륭해지는 비결입니다. 안 믿으시나요? 진짜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속속들이 모든 걸 아는 그 사람 끝까지 존중해주고 존칭 써주고 믿어주고 기대해주는 거.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가장 쉽게 대할 사람을 가장 존중해준다. 이게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런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는 그게 어려워요. 그걸 이제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조카들이 보고 배우고.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 장로와 목자의 자격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가 반드시 나오는 게 뭐예요? 한 아내의 남편인 것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그게 어떻게 돼요? 보는 대로 배우는 거죠. 여러분 이건 그냥 만들어지나요? 선물로 뚝딱 주어지나요? 아니요. 깎이면서 주어지는 겁니다. 누가 더 일 말할래 안 할래? 나보다 내가 더 당신보다 일 많이 한 것 같은데 라고 싸울 수도 있죠. 나도 맞벌이 하는데 왜 당신은 육아하는데 하나도 안 도와주냐고. 서로 배워야죠.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라면 저는 독신의 은사를 받았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혼은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결혼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일단 남자는 여자이면 되고요, 여자는 남자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전이 맞으면 되고요, 인격이 같이 맞출 수 있으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외모는 저처럼 머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외모는 너무 높이 두지 마세요. 외모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요. 결혼하면요 짧은 시간에 모든 가면은 다 깨어집니다. 속사람이 보여요. 어찌 보면 우리 앞에 있는 두 분은 재혼을 하셨잖아요. 이 두 분이 지난 송구 영신 때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기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요인 글쎄 대사들께서 벌써 재혼하고자 하는 가정이 두 커플이 생겼고요. 이 간증 듣고 도전을 많이 받았대. 오 할렐루야 하면서
지금 올 3월 달에 결혼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다 재혼이에요. 다 자녀도 다 있거든요.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안에서 한 공동체에서 한 비전을 붙잡은 재혼 가정이 태어나니까 너무 기쁜 거죠. 요즘 재혼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혼하셨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또 기회가 있어요. 또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길들도 있고. 그렇다고 이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혼은 하지 마시고 이혼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찾아오세요. 이혼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혼하셨다면 이제는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은 여러분 결국 뭐죠? 내가 직접 맞대고 인내하고 참고 이 고통과 어려운 삶을 거칠 때 두려움의 불길 속에서 뭐예요? 다듬어지고 훌륭해진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씨름을 해야 돼요. 다 요리된 음식이 아니고 LTG 성경 읽기도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일주일에 20장에서 30장을 읽으라고 그래요. 왜요? 하루에 한 장만 읽으면 좋겠는데 뭐 기초 초보인 분은 괜찮아. 이제 예수 믿으신 분들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20장, 30장 정도는 맛을 봐야 돼요. 이번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아들이 있는데 전혀 일도 예상하지 않았대요. 얘가 성경 읽기, 성경 통독 캠프에 갔는데 얘가 여기서 잘 견딜까 걱정되고 걱정됐대.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뭐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너무 좋아하더래. 성경 너무 재밌다고. 자기 생각이죠. 분명 지루해할 거다, 힘들어할 거다. 근데 어떻게 해요? 거듭난 영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영인 말씀을 맞닥뜨리니까 어떻게 해요? 스파크가 일어나고 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질은 이겁니다. 여러분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읽어야 돼요. 읽으면 읽을수록요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성경 말씀 고백 기도집, 특별히 말씀 고백 기도집. 우리 홍성훈 집사님이 딱 한 가지 성경 읽기 힘드신 분들은 이걸 하시라고 추천하시더라고. 새벽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루틴을 살거든요. 그때마다 사업의 아이템과 빅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성령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자기는 사업의 모든 수완과 모든 방식이 다 이 안에 다 있더라. 이 안에 뭐가?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목소리가 원래 작아요 하시는 분도 혼자 있을 때는요 내게 크게 들리도록 묵상하십시오. 크게. 이 소리가 크고 어느 정도 이상 임계치를 넘어보신 분들은 이 능력을 경험해요. 근데 아직까지 영어로 기도하거나 말씀 고백에 있어서 내가 그 임계치를 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말씀이 구원입니다. 말씀이 자유케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기 때문에 말씀은 내 삶의 등불이고 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LTG 표대로 가능한 한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습관은 한 60일 정도는 들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습관을 일부러 루틴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매일매일 유튜브 영상 만들고요. 성경 읽기 하고요. Q&A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1일 1블로그 쓰기 지금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10주차인데 우리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다 한 1년 동안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루에 블로그 1개씩 쓰고 일주일에 책 2권 이상 읽고 이렇게 하는 다 목표를 다 지었어요. 그리고 모녀가나 부녀 간에도 데이트하는 것도 다 정하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훈련이 되어요. 말씀이 막 열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듣게 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거, 생각 근육을 깨우는 유튜브 방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재미로 보는 것은 얼마 못 가요. 내 전문 분야라든가 내게 유익을 주는 그런 다큐라든가 혹은 전문 분야의 지식이 있는 그런 유튜브 방송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많고 넘치는 정보량 가운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성령의 지혜거든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육반 그리고 예수선교사관학교 지금 제가 코치를 하면서 오프라인을 듣고 있는데 저는 벌써 몇 년째 듣고 6년, 7년째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선교사관학교 날마다 강의가 새로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롭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발전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반 하신 분들은 예수선교사관학교도 훈련 받으시고 받은 것들 그냥 잊지 마시고 반드시 누군가한테 말해서 가르치시고 T4T 훈련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 보시고 가르쳐 보시고 훈련하고 양육하고요. 그 다음에요 쓰기 블로그라든가 인스타라든가 유튜브에 통해서 여러분 감사도 올리고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은 카톡을 통해서 감사 제목을 올리는데 우리 유주가 10가지 이상 유주 제목을 항상 올리더라고. 감사하는 것도 뭐예요? 훈련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 못할까요?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근데 은혜의 말씀,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에 의탁받아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 인도자가 얘기하셨는데 기쁨은 억지로 만들지 않아요. 기쁨이 나와요. 할렐루야.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기뻐하지 않을 이유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기뻐하지 않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아멘. 네,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빛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입으로 신앙하는 것을 통하여 창조하고 통치하고 주관하고 피해자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